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 영상을 일부러 쭉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들 찾아보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앉아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앉아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면서 찬양팀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희, 우리 피택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드디어 아들 홍진서를 대신하여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드럼맨으로 드럼거리라 하면 이상하죠? 드럼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꼭 올라가서 말하리라 했는데 제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지난주에 못했어요. 오늘 꼭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요 기쁨으로 찬양팀 또 우리 드럼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김현희 우리 피택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학원도 다니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또 집에서 준비하시고 집에서도 준비하시고 제가 보니까 아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드럼을 치고 수요일날은 또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저렇게 드럼을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피곤한 졸음을 다 떨쳐버리고 피택자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부부지간 있는 분은 제가 한 분에게만 전화했습니다만 한 분 한 분 통화를 하면서 왠지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전화를 마치고 그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공동회가 잘 마치게 된 것이 정말 너무 기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제 머리에 스쳐가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마치고 생각하기를 내일 새벽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기도원에 가리라고 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목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도 못 가고 아픈 목을 며칠 동안 씨름하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이때 제 목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 3일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았고 상의할 일도 많았고 계획도 세울 일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좀 쉬어가라고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한 템포 늦추어서 더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더 생각해보고 가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고 예언서의 축소판이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19권의 17권의 예언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 39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의 말씀이 같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흘러간 과거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흘러간 과거의 노래, 지나간 노래를 부르는 것, 지난 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전반부다. 그 이사야서 후반부, 즉 40장부터 66장까지 공교롭게도 27장, 27권의 신약 성경과 똑같고
신약 성경에 주는 메시지, 바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는 미래의 노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불러야 될 미래의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노래 중에 한 노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노래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오래전에, 즉 1960년대 또 텔레비전이 생기고 난 이후 그 텔레비전에서 했던 과거의 쇼 무대들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종종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한 1983년도 연말에 KBS 버라이티 쇼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흘러간 과거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사야 이 43장은 사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왜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1장, 오늘 함께 나누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시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9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의 방법과 또 결과에 대해서, 즉 원수들은 다 도망가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 14절부터 21절 말씀, 광야에 강이 흐른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막은 평소에 사막이었다가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면 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가능했던 광야에서 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방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1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야곱아, 즉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고 그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펼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 제도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 어떤 측면에서 뛰어나고 위대하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평안도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재주를 부리는 인본주의나 이정만을 구하는 신비주의나 현세적인 물질적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작이자 출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이자 새로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이 부르심의 응답 여부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광야 40년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을 때 그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배타성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번역한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는 구원자이다.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즉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때때로는 애굽을 통해서, 때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때때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때때로는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애굽도 버리시고 아수르도 버리시고 바벨론도 버리시고 페르시아도 버리시고 로마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애굽도 버리고 아수르도 버리고 바벨론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제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참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이 말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할 때, 특히 여기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핸드폰에 다 놓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보고 웃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심정을 가지고 카톡으로 퍼보내고 카톡으로 또 열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핸드폰 보면서 실실 웃고 계신 나이 드신 성도님들 대부분을 보면 그 핸드폰 사진에 누가 있냐면 아내 사진도 아니고 자식 사진도 아니고 주로 손자 손녀 사진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아마 20대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60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바라다 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많이 쳐다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쳐다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대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무리 쳐다보아도 보고 또 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해안 지방을 내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다른 부족들을 내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택을 하시겠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무조건적이며 그 대상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도 아무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복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전화로 우리 임문희 집사님이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마다 수시로 안수하며 기도하고 우리 임 집사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 집사님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광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할렐루야를 잘 안 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설교할 때도 절대 할렐루야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교회 오니까 할렐루야가 수시로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가 나오게 될까? 응?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가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 귀한 존재가 내 존재라고 한다면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가 나의 존재라고 한다면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모아오리라, 6절에 끝에 보면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0년에 남왕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코리안 타운, 차이나타운을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모으시겠다. 무엇 때문에?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모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케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때 당시 즉 580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유다의 망명객들이 지중해 도서지방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 먼 중국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는 60주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서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각종 송사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출교자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했는데 새로운 목표인 비전을 낳지 못하면 공상이나 망상이 됩니다. 그 비전은 새로운 계획을, 즉 플랜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비전을 낳고 비전은 새로운 계획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제3의 영적 붕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플랜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플랜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60년의 낡은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그들이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됐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유다인으로 불려들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이 되고 이스라엘인이 유다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00년 동안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유다인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절대 흔들리지 않냐는 영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남송 시인이었던 유구는 자신이 스스로 용에 비유해서 어느 날 자신이 병상에서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쓰는 기세가 마치 용이 잠잠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 벼락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청천벽력이란 말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글 쓰는 기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갑자기 일어난 큰 사건이나 이변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데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으로, 이스라엘인이 유다인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공동회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자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6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피택된 23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광 가족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피택받아 세워지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오늘 저녁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지나간 얘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과거에 빛나던 성장시대, 성장신화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신문의 기사에 찾아보니까 2009년도 제가 총회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21세기 교회 부흥의 7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부흥하는 교회는 7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일보에 그리고 목회하시나가 여러 가지 잡지에 제 글이 소개가 되면서 제가 2010년도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7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최종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장의 신화는 이제 끝났다. 그 성장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 흘러간 레코드나 추억이란 이름의 일기장을 가지고 우리는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잠깐 읽으면서 옛날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모습을 잠시 동안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60년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